나서 이제 자신이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에 대해서 베드로전서 1장 22절 말씀에서 고백을 하고 있는데요. 이 말씀 우리 다시 한번 같이 읽으면서 은혜를 기억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가 진리를 순종함으로 너희 영혼을 깨끗하게 하여 거짓이 없이 형제를 사랑하기에 이르렀으니 마음으로 뜨겁게 서로 사랑하라. 아멘. 그리고 이 베드로가요, 이 똑같은 말씀을 4장 8절에서도 똑같이 고백을 하고 있는데요. 이 말씀도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무엇보다도 뜨겁게 서로 사랑할지니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아멘. 베드로는 다른 무엇보다도 사랑의 반석이 되어야 한다는 것을 분명하게 깨닫고 베드로가 이렇게 말씀에 기록을 남겨 놓았습니다. 저와 여러분도 다른 무엇보다도 사랑의 반석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네. 우리 옆에 계신 분들과 인사할까요? 당신은 사랑의 반석입니다. 이렇게 손으로 딱 가르치면서 당신은 사랑의 반석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은 다 사랑의 반석인 줄 믿습니다. 오늘은 함께 읽은 말씀을 가지고 나다나엘의 삶을 통해서 은혜를 나누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을 만난 제자들이 있는데 그 중에 빌립이라는 제자가 있었습니다. 이 빌립이 예수님을 만나고 친구인 나다나엘을 찾아가서 이야기를 합니다. 모세가 기록하고 선지자들이 예언하고 있는 메시아를 내가 만났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이 이야기를 나다나엘한테 말했더니 나다나엘이 말도 안 된다,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있느냐,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 이야기는 뭐냐면요, 그 동네에서 뭐 학자나 뭐 정치인이나 또 뭐 훌륭한 인물이나 운동선수나 뭐 이런 사람은 나올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메시아는 거기서 나올 수가 없다, 말도 안 된다,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이 나다나엘이 왜 이렇게 이야기를 했을까요? 왜냐하면 그 나사렛이라는 동네가 어디에 있었냐면 그 사마리아와 이스라엘 경계선에 있는 그런 동네였습니다. 그러니까 경계 지역이다 보니까 사마리아 사람들이 거기 많이 살고 있었어요. 나사렛이라는 동네에. 그런데 그렇게 되다 보니까 이 나사렛이라는 동네도 자연스럽게 이방 동네 취급을 받게 되었습니다.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방 사람들을 자연스럽게 하나님의 선민이다 이렇게 생각하지 않았어요. 하나님께서 택하신 사람들이다 이렇게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그렇게 정해버렸어요. 그러니까 이 나사렛이라는 동네까지도 그런 동네가 되어버렸고, 이 동네에서 메시아가 나온다는 것은 상상도 할 수 없는 그런 이야기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이 나다나엘이 이렇게 생각했었던 이유가 미가 선지자가 말씀했었던 그 말씀 때문이었습니다. 미가 5장 2절에 기록되어져 있는 말씀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너는 유다 족속 중에 작을지라도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내게서 내게로 나올 것이라. 그의 근본은 상고에 영원에 있느니라. 이 미가 선지자가요, 메시아가 나올 동네를 이야기를 했습니다. 어디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나요? 베들레헴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구약 성경을 잘 알고 있었던 이 나다나엘은 이 말씀 때문에 나사렛이라는 동네에서는 메시아가 나올 수 없다 이렇게 생각을 했던 것입니다. 메시아는 이방 출신이 될 수 없고 베들레헴 정통 출신이 되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하지만 빌립은 이런 나다나엘의 반응에 흔들릴 수가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메시아를 직접 만났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이 사랑의 메시아라는 확신이 생겼기 때문에 나다나엘의 이런 반응에도 흔들리지 않고 나다나엘을 계속 초대를 하고 있습니다. 가서 보자, come and see, 와서 봐라, 뭐 이렇게 계속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빌립은 결국 나다나엘을 예수님이 계신 곳으로 데리고 갑니다. 따라가는 나다나엘은 도대체 어떤 사람이길래 빌립이 이토록 나를 데려가서 그 사람을 보여주려고 하는가 너무나 궁금해했습니다.
그렇게 따라오고 있는 나다나엘을 보고 예수님이 말씀을 하십니다. 요한복음 1장 47절, 오늘 본문 말씀 속에 있는 말씀인데요.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나다나엘이 자기에게 오는 것을 보시고 그를 가리켜 이르시되 보라, 이는 참으로 이스라엘 사람이라 그 속에 간사한 것이 없도다. 봐라, 나다나엘은 진짜 이스라엘 사람이다. 그 속에 간사한 것이 없다. 이렇게 예수님이 말씀을 하십니다. 여기서 이스라엘이란 말의 뜻이 무엇일까요? 창세기에 나오는 야곱이 천사하고 씨름하다가 이름이 이스라엘로 바뀝니다. 그래서 이 이스라엘이라는 말이 사람 인물로 사용될 때는 하나님과 겨루어 이겼다, 이런 의미를 가지게 됩니다. 그런데 이 이스라엘이라는 말이 지명으로 쓰일 때는 조금 다른 의미로 사용이 되는데요. 하나님은 지배하신다, 하나님이 통치하신다, 이런 의미로 이스라엘이라는 단어가 사용이 됩니다. 예수님은 나다나엘에게 참 이스라엘 사람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결국은 나다나엘은 하나님이 지배하시고 하나님이 통치하는 그런 인물이다,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가는 그런 사람이다, 이렇게 예수님이 나다나엘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실은 유대 종교 지도자들이 참 이스라엘 사람이라고 불려야 하지 않겠습니까? 바리새인은 율법을 하나라도 더 지키려고 엄청 열심히 노력하는 사람들이고, 서기관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해서 기록하는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과 가까웠던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더 이스라엘 사람이다, 진짜 이스라엘 사람이다, 이렇게 인정을 받아야 되는데, 예수님은 이들만 보면 맨날 예수님이 안타까워하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외식하는 자들아,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것이죠.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을 보면은 외식하는 자라고 예수님께서 계속 꾸짖고 계십니다. 외식이 무엇일까요? 남들이 볼 때만 올바르게 행동하는 그런 모습을 외식이라고 말합니다. 남들이 보지 않거나 남들이 볼 수 없는 곳에서는 제 멋대로 그렇게 살아가는 자들이죠. 이런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을 외식하는 자라고 예수님께서 계속 꾸짖고 계십니다. 외식하는 자들은 결국에는 간사한 자들입니다. 상황과 환경에 따라서 이렇게 행동하고 또 상황과 환경에 따라서 저렇게 행동하는 자들이 간사한 자들 아니겠습니까? 나를 보는 눈이 있는지 아니면 나를 보는 눈이 아무도 없는지에 따라서 삶의 태도가 달랐던 것이 바로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었습니다. 외식하는 자의 마음 속에는 이런 간사한 마음이 가득 차 있었습니다. 간사한 자들이었던 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어떻게 기도하는지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온 동네 사람들이 다 볼 수 있는 곳에서만 기도를 합니다. 저 와이키키 비치에 모여있는 수많은 사람들이 다 볼 수 있는 그런 자리에 딱 서가지고 거기서 그냥 큰 소리로 기도를 합니다. 그런데 자기 혼자 있을 때, 아무도 보지 않을 때는 하나님을 조금도 찾지 않습니다. 아무도 보지 않을 때는 자기 마음대로 행동을 하는 자들이었습니다. 또 헌금은 어떻게 드리고 있었나요? 헌금 봉투에 이름과 X를 엄청 크게 적어서 옆에서 헌금하는 사람들이 다 볼 수 있게 이렇게 헌금을 했던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헌금을 들고 난 다음에 감사 기도를 하죠. 하나님, 이렇게 많은 금액을 헌금할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옆에 사람이 다 들을 수 있게 그렇게 기도를 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금식을 할 때는 또 어떻게 했는지 아시나요? 알랑 모아나 그 쇼핑몰에 식사하러 온 그 많은 사람들을 바라보면서 금식하는 티를 팍팍 냅니다. 이 말세에 정신을 못 차리고 밥을 먹고 있구나, 나처럼 깨어서 금식해라 이 어리석은 자들아, 이렇게 요란하게 금식을 합니다. 세수도 안 하고 머리도 안 감고 수염도 깎지 않고 금식하는 티를 팍팍 내면서 그렇게 살았던 자들이었습니다. 이런 유대 종교 지도자를 바라보면서 예수님은 외식하는 자들이라고 계속 지적을 하시고 한탄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빌립을 따라오는 그 나다나엘을 보고 말씀을 하십니다.
진짜가 나타났다. 이 사람이야말로 이스라엘 사람이다. 마음속에 간사한 것이 없다. 이렇게 예수님이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선민 사상, 하나님이 택하신 백성이라는 그런 사상에 빠져 있었던, 그래서 겉으로만 형식적으로만 종교 의식을 지키며 살아가고 있었던 바리새인이나 서기관들과는 달랐습니다. 나다나엘은 간사함이 없었습니다. 나다나엘은 진심이었습니다. 기도를 할 때도 진심이었고, 헌금을 할 때도 진심이었고, 금식을 할 때도 진심이었습니다. 나다나엘이 간사함이나 외식이 아니라 진심이라는 것을 예수님은 도대체 어떻게 아셨을까요? 요한복음 1장 48절 말씀에 보면은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 함께 말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나다나엘이 이르되 어떻게 나를 아시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빌립이 너를 부르기 전에 내가 무화과나무 아래에 있을 때에 보았노라. 나다나엘이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나다나엘이 무화과나무 아래에 있을 때 보았다.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무화과나무는 이스라엘을 상징하는 나무입니다. 그래서 무화과나무가 정말 많이 있습니다. 이 하와이 땅에 야자수가 많이 있는 것처럼 이스라엘은 무화과나무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뜨거운 햇볕을 피해서 무화과나무 아래 앉아서 편안하게 시간을 보내는 일이 많이 있습니다. 나다나엘은 그 무화과나무 그늘 아래서 무엇을 했을까요? 도대체 무엇을 했기에 예수님이 보았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것일까요? 바로 나다나엘은 그 나무 아래 앉아가지고 하나님을 만나길 원하며 하나님을 바라보고 앉아 있었던 것입니다. 가식적인 기도와 헌금과 금식으로 사람들에게 자랑하려는 유대 종교 지도자들과는 다르게 나다나엘은 진심으로 거기 앉아서 하나님을 바라보고 있었던 것이죠. 그 순간을 예수님이 알고 계셨던 것입니다. 아무도 보는 사람이 없을 것이라고 생각하고 진심으로 마음을 다해서 나무 아래 앉아서 하나님을 바라보고 있었던 것을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이 보셨던 것입니다. 자신의 진심을 알아보는 이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나다나엘은 깜짝 놀라면서 예수님께 고백을 합니다. 요한복음 1장 49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나다나엘이 대답하되 랍비여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시오 당신은 이스라엘의 임금이로소이다. 내가 아무도 보지 않는 곳에서 하나님을 찾고 있는 것을 보시고 아시는 분이시라면 당신은 분명히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이스라엘의 임금 왕이십니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누가 보든지 보지 않든지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구하고 하나님을 의식하며 살아가는 것이 정말 중요한 삶이라고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들어보신 분이 있는지 모르겠지만 호람데오라는 그런 말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면전, 하나님의 얼굴 앞이라는 그런 뜻을 가지고 있는 그 헬라어 말입니다. 내 얼굴 앞에서 살아계신 하나님의 얼굴 앞에서 살아간다 이런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이런 의식을 가지고 살아야 한다는 그 구호 같은 말이 바로 호람데오입니다. 혼자 있을 때도 나 혼자가 아니라 하나님이 내 앞에 계신다. 이 정신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죠. 그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간사하게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내 앞에서 나를 보고 계시는데 어떻게 간사한 삶을 살 수 있겠습니까? 죄를 크게 두 가지로 나누는 그 우스운 얘기가 있습니다. 죄가 크게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사람들에게 들킨 죄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사람들에게 들키지 않은 죄입니다. 그렇다면 이 말이 맞을까요? 맞을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모든 것을 다 보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아무도 없는 곳에서도 내가 어떤 삶을 살아가고 있는지 다 보고 계십니다. 아무도 듣지 않는 곳에서도 내가 하는 말을 하나님은 다 듣고 계십니다. 아멘. 하나님은 모든 것을 다 알고 계십니다. 하나님이
내 앞에 계시기 때문입니다. 들키지 않은 죄라는 것은 있을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알고 또 내가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한국의 속담에 낱말은 새가 듣고 반말은 쥐가 듣는다, 이런 이야기도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정말 우스운 일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들키지 않은 죄를 지은 사람이 죄가 들킨 사람을 더 비난하고 더 정죄한다는 것입니다. 가늠하다 들켜서 붙잡아온 여인에 대한 이야기를 너무나 잘 알고 계실 것입니다. 사람들이 이 죄 지은 여인, 죄가 들킨 이 여인을 죽여야 된다, 돌로 쳐야 된다, 막 소리를 질렀습니다. 그러자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요한복음 8장 7절에서 말씀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요한복음 8장 7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들이 묻기를 마지 아니하는지라 이에 일어나 이르시되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쳐라. 무슨 말씀입니까? 너희 중에 들키지 않은 죄가 있으면 돌 던질 자격이 없다, 예수님이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죠. 10계명 중에 가늠하지 말라라는 제7계명에 대해서도 예수님이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십니다. 마태복음 5장 27절 28절의 말씀인데요, 우리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또 가늠하지 말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음욕을 품고 여자를 보는 자마다 마음에 이미 가늠하였느니라. 가늠하지 않고 십계명을 잘 지키며 살아가고 있다는,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에게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여인을 보고 마음으로 음욕을 품으면 그것 또한 가늠한 것이다, 이렇게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이것은요, 세상 법으로는 말도 안 되는 것입니다. 마음에 품은 음욕에 대한 간음이라고 재판할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마음에 품은 죄까지도 보신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겉으로 드러난 죄뿐만이 아니라 마음으로 지은 죄, 들키지 않은 죄까지도 다 보고 계신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음란한 생각뿐이겠습니까? 시기, 질투, 미움처럼 마음으로 지은 모든 죄를 보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사람의 마음 속까지 다 보고 계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5장 20절에서 말씀하고 계시는 이 말씀,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의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낫지 못하면 결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사람들이 보는 곳에서만 믿는 척하는 바리새인이나 서기관처럼 하지 말고 하나님이 모든 곳에서 나를 지켜보고 계신다는 그 의식을 가지고 살아가라. 서기관과 바리새인처럼 간사하게 살지 말고 고람되어 정신을 가지고 살아가라,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다 아시는 것처럼 이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출애굽시킨 다음에 마지막에 가나안 땅에는 들어가지 못했습니다. 모세가 죽기 전에 높은 산에서 가나안 땅을 멀리서 바라보면서 하나님께 마지막으로 기도합니다. 모세를 대신할 지도자 한 사람을 세워 주십시오, 이렇게 하나님께 마지막으로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여호수아를 지명해 주십니다. 그리고 여호수아를 지명하신 이유를 민수기 27장 18절에서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야훼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눈의 아들 여호수아는 그 안에 영이 머무는 자니 너는 데려다가 그에게 안수하고. 여호수아를 왜 지목하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그 안에 영이 머무는 자나,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겠습니까? 여호수아는 누가 보든지 안 보든지 어디에나 계시는 영이신 하나님을 항상 의식하는 삶을 살았기 때문이다,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 이유 때문에 하나님이 모세를 대신해서 여호수아를 이스라엘의 지도자로 세워주신다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죠.
예수님이 또 우물가에서 사마리아 여자를 만납니다. 이 사마리아 여자가 예수님께 이 산에서 예배 드려야 됩니까? 저 산에서 예배 드려야 됩니까? 이렇게 물어보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이 말씀을 듣고 예수님이 대답하십니다. 요한복음 4장 23절 24절에서 말씀하는 말씀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예배하는 자를 하나님이 찾으시는데 어떻게 예배하는 자를 찾으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자를 찾으신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산인지 저 산인지 장소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고 말씀합니다. 영과 진리로 예배한다는 것은 그렇다면 어떻게 하는 것일까요? 하나님의 영이 내 앞에 계신다. 하나님의 말씀이 지금 내 앞에서 선포되어지고 있다. 이런 마음으로 예배 드리는 것이 장소가 어디인지 찾는 것보다 훨씬 중요하다.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예배 시간은요, 다른 사람을 판단하고 평가하는 시간이 아닙니다. 예배를 통해서 무뎌진 나의 마음을 점검하는 것이 예배 시간입니다. 너무 바쁘고 정신없이 살아서 하나님이 내 앞에 계시다는 생각을 못하면서 여기까지 왔구나. 오늘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이 내 앞에 계시다는 그 의식을 다시 회복하자. 다른 소리에 귀를 기울이느라 끊임없이 나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모르고 살았구나. 오늘 예배를 통해서 말씀하시는 하나님께 다시 귀를 기울이자. 이렇게 예배를 통해서 회복하는 것입니다. 최소한 일주일에 한 번 드리는 이 주일 예배를 통해서 나의 삶을 점검하고 다시 회복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일주일에 한 번 2시간도 안 되는 이 예배조차 진심이 아니라 형식적으로 가식적으로 드린다면, 또 하나님보다 다른 사람의 눈을 의식하는 간사한 마음으로 앉아 있다면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나의 삶은 보지 않아도 뻔하지 않겠습니까? 예배 시간도 다른 생각을 하며 앉아 있는데 평상시의 삶에서 하나님을 의식하며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코람데오를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얼굴이 지금 내 얼굴 앞에 계시다는 것을 기억하며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코람데오의 삶은 도대체 어떻게 하면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면 매 순간 하나님을 의식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시면 코람데오 예배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도 저와 여러분에게 다른 것을 원하지 않습니다. 그저 하나님을 사랑하기를 원하십니다. 왜 그렇겠습니까? 하나님이 먼저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시기 때문입니다. 한순간도 다른 곳에 한눈 팔지 않고 나를, 여러분을 바라보고 계십니다. 왜 계속 바라보시겠습니까?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랑하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기도 시간에, 또 말씀 읽는 시간에, 예배 시간에 계속 확인하고 또 확인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다시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며 그 얼굴 앞에서 이 세상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진심으로 사랑하면 모든 사람이 보는 것뿐만 아니라 아무도 보지 않는 골방에 들어가서도 사랑하는 하나님을 바라보고 기도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면 옆에 사람이 안아주지 않아도 정성껏 아낌없이 헌금을 드릴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면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께만 집중하기 위해서 금식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나다나엘은 바로 이런 사람이었습니다. 무화과 나무 아래서 뿐만이 아니라 항상 하나님의 얼굴 앞에서 살아가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저와 여러분도 항상 하나님을 의식하며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고람되어 정신으로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바리새인이나 서기관처럼 오래 신앙생활에서 무뎌진 그런 사람들처럼 간사하게 형식적인 삶이 아니라 고람되어 지금도 살아계신 하나님이 내 앞에 있다, 하나님의 얼굴이 내 앞에 있다, 이 정신으로 진심으로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그런 분에게 예수님께서 칭찬하십니다. 이 사람은 참으로 이스라엘 사람이다. 그 속에 간사한 것이 없다. 이 사람은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항상 인정하고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사람이다. 이런 칭찬을 드리며 이 세상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영과 진리로 진심으로 온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서 생명을 다해서 예배 드리는 이 하와이 순복음 교회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지금도 이 시간에도 하나님이 내 앞에 계심을 깨닫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짧은 예배 시간에 다시 한번 호람되어 정신을 회복하고 하나님 앞에 내가 서 있음을 잊지 않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에 깨달은 이 말씀을 가지고 이제 이 세상에서도 하나님이 내 앞에 계심을 기억하고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이것이 어떤 교육이나 훈련으로 되는 것이 아닌 줄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 내가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사랑해서 하나님이 내 앞에 계신 것을 기뻐하고 하나님이 나를 한순간도 놓치지 않고 바라보는 것을 감사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내 마음에 사랑을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그래서 언제 어디서나 하나님을 의식하며 예배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렇게 살아가기로 결단한 우리 모든 성도님들 하나님께서 기뻐 받아 주실 줄 믿습니다. 매 순간 이렇게 살아가기 위해서 노력하고 애쓰는 우리 성도님들을 하나님께서 날마다 만나 주시고 칭찬하여 주시옵소서. 그 칭찬을 듣고 다시 한번 힘을 얻어서 이 세상을 하나님을 사랑하며 진심으로 예배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그 예배를 기뻐 받아 주실 줄 믿습니다. 감사드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